279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전부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불길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벨 여인 하이노암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한 날을 저희 허락하시고 이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한 날을 이렇게 펼쳐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주심에 저희들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세인 학생과 김세진 학생입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허락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장래를 주님 책임져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 기억하시고 그 신은혜로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자녀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동안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이 그렇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는데 그때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병사들이 아니 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적군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혹시라도 배반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지 않냐고 이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자기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 보니까 성이 완전히 불타고 자기들이 있는 여인들은 남는 젊은이가 됐던 노인이 됐던 아무도 없이 다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데리고 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이 있었는데 그 다윗과 함께 이제 후퇴를 해가지고 자기 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군사들이 물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 우리가 다윗을 쫓아왔는데 다윗이 잘못해서 우리가 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을 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오늘 말씀,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다윗과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힘이 없도록 그렇게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배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이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폐허가 된 이 시글락성 전쟁에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돌아왔더니 완전히 자기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타국에 가가지고 어렵게 다윗을 쫓아갔는데 그 다윗을 쫓아갔던 자기 아내라든지 자기 딸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무수한 죽음의 위협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함께했던 생사고락했던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함께 우는 그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창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을 배출하는 그 몸의 전체적인 그런 구조로서 아주 몸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한참 흘리고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것은 뭔가 바로
나의 그런 감정이 우리가 예를 들면 맨날 먹기만 하고 이렇게 배출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드니까. 저희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이 무조건 먹기만 하죠. 그런데 그 엄마들은 뭐가 걱정이냐? 그 아이들이 응아를 또 잘해야지 좋아하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응아를 잘하는 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러 가지 감정 섞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이것이 어딘가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많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눈물이라든지 웃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감정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배출이 안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꼭 억누르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암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이 한번 어떤 큰 쇼크를 당하게 되면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잘 배출이 돼서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돌을 먹었는데 이 돌을 먹었을 때 돌이 잘 배출이 돼야 내 몸에 이상이 없는데 그 몸에 돌이 들어가서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서 우리가 돌보다도 더 수많은 그 아픔이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잘 배출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감정, 예를 들면 위가 약하면 위 쪽으로 가서 위장병이 되는 것이고 관절이 약하면 관절 쪽으로 가서 관절염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약한 것을 찾아서 그곳에 큰 상처를 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감정을 잘 배출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이 감정이 처리되지 않게 되면은 이 미움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미움이라는 것이 언젠가를 꼭 누르고 있는 그런 용수철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탁 터지게 되면 그 미움이 폭발하게 되면서 엄청난 감정을 배출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사라도 이 감정이 배출되지 않고는 몸 내부가 혼돈이 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데 부부간에 대부분 다 참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으로 참고 아내는 아내로 참고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언젠가 막 폭발하죠.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그것도 어느새 또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싸움도 또 하나의 감정의 배출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 아, 감정을 지금 배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감정의 배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배출구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교회에서 그냥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쌓여있던 그런 감정들이 다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피도 마찬가지예요. 땀들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개운한 경우가 있죠. 이것은 뭐냐? 그 땀을 통해서 우리에 있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개운한 것입니다. 또 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갑자기 어디가 취해하고 그랬을 때 손을 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취했던 그런 부분을 소통하고 해서 배출시키고 해서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한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에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주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